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통영증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여러분 가장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옆뒷 분들 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네. 한번 인사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한 게 있어요. 주일날 그 인사를 나누실 때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태생적으로 경상도 분들은 좀 표정이 좀 무뚝뚝한 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을 못 하십니까? 경상도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표정이 조금 다른 지역 분들에 의해서 조금 표정이 굳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남 쪽에 계신 분들, 또 충청도 쪽에 가시면 여행 가보시면 여러분 그분들은 장사하는 분들도요 얼마나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는 가서 장사하는 분들도 가면 좀 이렇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우리 교회 나와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라고 인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웃으셔야 되냐면 어금니가 보이게 웃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네. 그게 어금니가 보이게 웃으려면 목사님 저는 어금니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미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빠져도 좋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어금니가 이렇게 보이게 씩 웃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하면서 어금니가 보이게 씩.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11월 26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4년 10월 27일 날 우리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9주년 우리 청년의 나이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11월 26일 날 우리 29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우리 다 모인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가족과 이웃을 다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초청 예배를, 그런 초청 잔치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거기에도 잔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잔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잔치이고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 잔치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초청해야 될 것인가?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큰 잔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 그 잔치의 규모, 그 큰 잔치라고 했는데 그 잔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큰 잔치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소라고 하는, 나의 소라고 하는데 이 소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아주 가장 큰 황소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도 단수로 사용된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소를 준비했다는, 타우로스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주 큰 황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적어도 2마리 이상의 황소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살찐 짐승들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잔치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한 100명 넘게 그 한 마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주 큰 황소를 적어도 2마리 이상을 잡은 잔치입니다. 그리고 소만 잡은 것이 아니라 양들과 염소와 이런 다른 살찐 짐승들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나게 큰 잔치가 배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그리고 누가 베푼 잔치이고 누구를 초대하는 잔치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이 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복이 있도다. 무슨 잔치입니까? 하늘나라 잔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신 분은 있지만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다? 마치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가보셨죠? 잔치집에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히 많이 기분이 좋죠. 저는 예전에 잔치집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저는 먹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먹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날에는 아침을 안 먹는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좀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아침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심에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기 위해서 아침밥을 안 먹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잔치집을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즐겁게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곳 바로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요즘엔 바뀌었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화성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주여행 갈 사람을 모집했답니다. 우주여행. 그런데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그룹이 그 로켓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우주여행을 시키는데 큰 풍선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상 30km 성층권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주여행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냐?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의 우주여행을 하면 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 재작년이죠. 2021년에는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로켓을 타고 갔기 때문에 수백억을 내고 갔다고 하는데 로켓 타는 것이 아니라 풍선 타고 우주여행 가서 한 1억 5천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여행을 한다는데 누가 갈까 싶은데 벌써 475명이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가실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초반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처럼 그런 취급과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요즘은 미국 가는데 비자도 없고
무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녀오신 분들이 뭐 이 중에서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 40년 전이죠. 1980년도만 해도 미국 간다는 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자 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에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야, 요즘 말하면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 국민학교 친구 중에, 저희 반 친구 중에 아버지가 미국 갔다 온 애가 있었어요. 출장으로 미국을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자기 아버지가 미국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아버지가 미국 갔다 온 다음 날 학교에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자유의 여신상 그 모형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책상 위에 탁 놓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보라고 말이야.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아버지 미국은 어떻대? 미국은 말이야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계획이 없었는데 그 미국 갔다 온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학교에 일일 교사로 오시게 됐어요. 왜 일일 교사로 왔습니까? 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갔는데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일일 교사로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주시는 겁니다. 미국은 빌딩이 높이 솟아가지고 빌딩이 하늘을 만진다고 해서 마천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천루. 마천루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야, 빌딩이 하늘을 만지면 얼마나 높은 거야? 저는 아직 63빌딩도 그때 못 갔다 왔는데 빌딩이 하늘을 만지는 마천루. 뿐만 아니라 미국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는지 집집마다 다 가족들마다 한 사람씩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집에도 자가용이 없는데 이 미국은 한 사람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미국은 길에 돌아다니는 거지들도 그렇게 영어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영어를, 거지들도 영어를 잘하면, 모르잖아요. 뭐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영어를 잘하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나라냐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신기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대해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차원과 세계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라고 다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없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이런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반드시 죽어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야지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름답고 놀라운 천국,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천국, 풍성한 기쁨과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 잔치를 예배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휴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말씀했습니다.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이 종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이 종들은 바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사람들, 그 손님들을 초청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종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서 순종하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통영중림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통영중림교회에 일어날까 봐 담임 목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근래에 보면 우리 교회 그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새가족들을 보면 근래에 보면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진해서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기 큰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길가에서 훤히 이렇게 보이는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이렇게 잘 지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오겠지라고 하는 교인들의 생각, 이것이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길 가다가 이렇게 잘 보이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저절로 교인들이 알아서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부흥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설교 잘 하시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사람들 잘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어금니를 들으면서 인사 잘하면 교인들이 저절로 알아서 오겠지,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오겠지, 그런 생각, 그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는 매일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2주에 한 층씩 올라가. 2주에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한 9층 올라가고 있어요. 저 아파트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아파트 다 짓고 나면 저기에 입주한 1000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르르르르 몰려오겠지라는 생각 제가 할까요? 물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아파트 사람들 저절로 그냥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에 다 와서 등록하겠지라는 생각.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하겠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인들 알아서 오겠지 라는 생각,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그런 상실한 교회, 이것이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성문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던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소리 높여서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 양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참 좋은데 아무도 그 노인 양반의 말씀,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외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노인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되어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있는 교인들 잘 양육하고 잘 돌아보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구원받은 먼저 받은 사람들을 먼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건져내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 양육하고 교인들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쏟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더 급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천국잔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사람들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도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구 한 명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잔치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넌센스 같은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역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에는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잔치를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결혼식도 밤에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굳이 밭에 나가서 나가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잔치를 밤에 하는데 나 지금 잔치 못 가는 이유가 이 밤에 어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밭에 지금 나가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천국잔치를 갔는데 나는 소 5겨리를 샀다는 겁니다. 소 한 겨리가 여러분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5겨리는 몇 마리 산 겁니까? 10마리 산 겁니다. 이 시대는 농경시대인데요. 소 10마리가 여러분 얼마나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10마리를 사가지고 이 새로 산 이 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핑계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핑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리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납득이 가는 얘기죠. 아니 장가 갔다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새로 살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새로 살 집에 살림도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참여하길 거부한 모든 이 사람들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다 착한 사람들이고 뭐 놀러 가겠다거나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하는 거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다 착한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핑계들을 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반은 좀 이해가 되는 핑계로 못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교회자가 가자고 했던 여러분들이 들어도 야 그래 넌 진짜 정말 너는 교회 안 나오대. 너는 진짜 내가 너래도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100% 교회 못 나갈 만한 이야기를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사람 누구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교회 나간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는, 교회로 천국잔치 사람을 초청하는 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서 식사도 하시고 가서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합시다 라고 했는데 못 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고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미련한 말로 증거할지라도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역할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죠. 첫 번째 사람은 밭에 나간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못 나간다. 그 말들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집주인이 노했답니다. 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노했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가를 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 세상에서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주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죠. 전도를 하되 어떤 사람들 데려오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돈 많은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보다 돈이 그래도 많이 없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좀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예수 믿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할 때 돈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로 하면 대어를 낳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세상에서 이름 깨나 날린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교회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별로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똑같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천국잔치에 오는 하나님에게는, 그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한 영혼의 가치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하기 쉬운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천국 잔치에 가자고, 우리 교회 생일 잔치에 가자고,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종들의 청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다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했습니다. 강권하란 강권, 강하게 권하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강권하란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팔을 비틀어서 꺾어가지고 데려오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번 더 설득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초대를 만약에 당신이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그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에게 강권하여서 데려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롯의 사위들은 이 천사의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니 나가자 말하는데 이 롯의 사위들은 이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심지어 그 롯까지도 우물쭈물하면서 그 천사들의 말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롯이 그의 가족들의 손을,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손을 잡고 끌어냈다는 겁니다. 끌어냈다. 그러자 하늘에서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권입니다. 결코 여러분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손을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강권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일본 교회의 목회자 세미나에 그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가셨답니다. 일본 아시죠? 일본의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셨는데 이 세미나가 어디서 열렸냐면 일본의 그 온천으로 유명한 베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푸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온천도 좀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강사로 가셨는데 둘째 날 낮에 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일본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의 주제가 뭐냐? 왜 우리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안 한다. 왜 그러냐? 이게 토론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였느냐? 일본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폐 끼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결론을 듣고 이 강사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베푸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온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온천 지역에 가니까 온천마다 그 온천에 그 이름이 다 지어져 있답니다. 온천의 이름이. 근데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냐? 애기지옥, 어른지옥, 해지옥, 산지옥, 지옥으로 다 이름을 붙여놨답니다. 왜냐하면 그 용암이 막 끌어올리고 하니까 연기 막 나고 하니까 좀 흡사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천의 이름들을, 그 탕의 이름을 다 무슨 지옥으로 이름을 지어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착안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어떤 젊은이 하나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다가 여기 들끓고 있는 용암못이 있는지도 모르고 용암못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 용암못으로 걸어가도록 여러분 내버려두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좀 그가 불쾌할지 모르지만, 그가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가 가는 길을 앞길을 막아서고, 형제님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지 당신이 삽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오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가정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죠?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육신의 껍데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냥 살다가는 어디로 갈지, 죽은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셔서 종의 역할을 열심으로 감당하셔서 11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생일잔치, 그 천국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종들의 사명들을 열심으로 감당해 내시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